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드시지요?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힘이 좀 나십니까? 다시 한번 힘드시지요? 주 안에서 힘내십시오. 힘들 때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우울해하지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도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봄맞이 특세 기간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 가운데 우리 봄 특세를 잘 마쳤는데요. 특별히 우리 권사회에서 음식 준비해 주시느라 이런 새벽부터 나오셔서 참 많이들 고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준비하랴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돌아간 길 설거지 다 해주시고 또 탁자들 다 닦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정리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세계의 찬양팀이 이런 새벽부터 나와서 다들 준비해가지고 참 은혜롭고 복된 은혜의 찬양들 함께 나누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다들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실까요? 뭐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목사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좋은 질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3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3가지 질문. 혹시 나는 지금 안다 손들어 보십시오. 기억하고 있다. 네, 계시면은 제가 오늘 냉면 사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톨스토이가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3가지 질문.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네, 바로 이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의 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일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그 일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짧지만 기가 막힌 질문이고 정말 명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던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진심을 담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죠.
베드로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항상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사명을 감당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진심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질문 속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방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쓰여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쓰여진 글자를 보면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써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액자에 쓰여진 글귀를 보면서 일평생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진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묵상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오늘 과연 지금 내 몫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쓰신 글입니다. 그는 평생을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일평생 충직한 종의 삶을 사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는 위기와 환난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는 이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찾아오는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다든지 혹은 답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내고 위기로부터 살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는 길잡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 위기가 닥쳐왔고 또 그 위기가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 환난의 때가 너희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너희에게 찾아온 재앙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재앙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 것을 쐐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는요, 그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가 뭐냐?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이면은 마땅히 성경책 들고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삶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끊임없이 세상을 가까이 해요. 세상하고 너무 친밀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너무 멀어질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어질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벌이, 그런 환난이 혹시 닥쳐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라. 그냥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하고 이러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번 봄맞이 특세에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이 박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 때문에 파고들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구경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고 온갖 좋은 것들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남들은 다 와서 맛있게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남이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괜히 쓸데없이 연속곡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품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들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서 우리 앞에 찾아온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품을 파고드는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펴서 꼭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품어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 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을 때는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다 잊고 살았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세상 것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오로지 세상 영광만을 쫓다가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빈털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 그리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맨날 눈물 콧물 쏟고 목사는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때로는 화도 내는데요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괜찮다고 탕자의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품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초한 위기가 되었던 불가항력적으로 밀려오는 위기가 되었던 우리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가요?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절친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입니까? 그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으로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은요, 내가 평상시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믿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근데 내가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던가요? 아니,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때 그들의 도움이 나에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날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시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분은 나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요.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내 우편에서 언제나 나를 지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내가 쌓아둔 재물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남편의 병상을 지키고 아내의 병상을 지킬 때 자지도 졸지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병상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도요, 그 옆을 지키는 부모가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됩니다. 그런 자식을 옆에다가 두고도 밥을 먹어야만 하는 나를,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한심하고 그것이 괴로워서 탄식하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밥을 안 먹는다고, 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그 자식이 살아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요,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기와 환난의 때에 너희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영화란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가 됐든지 간에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셨던 이유는 뭐냐?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너무나 착취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나면 내가 가진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많이 쌓아놓은 재물, 하나님을 속이고 내 양심을 속이고 남을 짓밟아가면서 쌓아놓은 그 재물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은요, 그 모든 것을 정복자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문 열고 들어가는데 단 한 푼이라도 내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쌓여있는 건 단 한 푼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물질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했다면 하늘에 쌓여있는 나의 보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될 겁니다.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많이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오로지 네 배를 채우는 일에만 그것을 사용했고 너의 사소한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모든 것들 너는 잘못 사용했어. 그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와 있습니까? 빨리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주셨던 것들 내가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지, 그 보화를, 그 영화를 어디에다 쌓아두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잘못 쌓고 있을 때 여러분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여러분 내가 쌓아야 될 창고가 어디인지를 다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줄어들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내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요. 또다시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또 착각에 빠져서 헛된 것에 쌓아가는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돈보다 자녀의 건강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그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달려있고 내 영원이 달려있어요. 내 자녀의 영혼이 달려있고 영원이 달려있습니다.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쌓을 것입니까? 오늘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일평생 내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이 답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과 이 답을 잊지 마시고 이 질문과 이 답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